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물러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다 청년들이 모였잖아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아이들에게 이렇게 와닿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박하정 집사님도 아버지를 대표로 해서 오셔가지고 혹시 느낀 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가님, 어렸을 때 즐거워하고 내 마음으로 했던 얼마나 기쁜 즐거운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그런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카운트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뿐 아니라 청년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서도 자기를 진짜 지켰던 청년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즘 오사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중에서 자신을 지킨 청년이 누구입니까? 지금 최근에 요셉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겠어요. 그쵸? 그랬을 때에 그 부부 관계 있을 때에 그 시위 대장이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부인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셉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룻밤만 같이 자자 했을 때 요셉이 정말로 눈 질끈 감고 하룻밤만 잤으면 그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가 구약 성경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는데 이 청년이요, 그 요셉은 옛날 사람이고 이 말을 적은 사람은 누가 이 말을 적었죠? 바로 킹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1000명의 부인을 가져보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청년이여, 늙어진 그 솔로몬 왕이 무슨 말씀을 적었습니까? 잠언도 적고 그리고 전도서도 적고 아가도 적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날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세에게 전도자로 말씀하시는 것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가 기뻐하는 대로 가고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네 발이 쫓아서 행해 봐라. 결과는 네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네가 행했던 모든 일, 네가 눈으로 봤던 모든 일, 네가 손으로 했던 모든 일, 네가 갔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 반대로 요셉이 그 시위 대장의 그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갔던 것이 바로 감옥이었다. 지금 만약에 우리 부교님이나 우리 집사님을 미국 감옥에서 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감옥에 가실 분들을 당신이 감옥을 갈 거냐, 구세군의 ARC를 갈 거냐, 그렇게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구세군 그 ARC는 감옥에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 마약과 그 술 이런 중독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범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시카 사관님 같은 경우는 키가 그냥 150이 될까 말까 하신 그분이 그 문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감옥 속에 들락날락 했던 그 사람들하고 거의 150명, 그런 분들 150명을 같이 막 할 때 처음 딱 가보니까 ARC의 그 웨이크업 타임이 4시더래요. 4시. ARC에서 사시는 분들은 4시에
기상시간이 4시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들 때는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아시 들어가시는 분은 전부 다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니 사관님과 제시카 사관님 애아시를 가시면 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힘든 그 4시에 애아시 분들이 다 일어나야 되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의 기상시간이 4시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으로 행했던 것을 영적으로 준행이 받기 위해서 4시부터 애아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토니 사관님이 가시는 모든 애아시는 그러지 말고 2시간을 더 재워서 6시에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밤 시간에 좀 더 트레이닝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지금 미국의 감옥도 4시 일어나야 돼. 애아시도 4시고 감옥도 4시인데 요셉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 누가 도와줬는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부교님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오사가님이 이 창세기 40장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새벽 기도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찡했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방금 부겸 읽으셨던 이 말씀 중에서. 자, 말씀하실 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이때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제 마음이 진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시위대장이 여러분 시위대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35절 36절 우리 조간복 집사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5, 36 그래서 팔린 것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보니까 창세기 40장 3절 보니까 그들을 그 두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감동하게 했어요. 4절 그 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잖아요. 시위대장이 자기 부인을 겁탈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요셉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죽일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감옥에 가면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욱하는 성격으로 그냥 칼을 그냥 들어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감옥 속이 덜이요 더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앵글 매니지먼트를 못해가지고 갑자기 오는 그 화로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있잖아요. 시위대장이 부인이 자기를
부인을 겁탈했다면 당장에 그냥 칼로 요셉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에게 선처를 베풀었기 때문에 감옥에 넣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시위대장이 4절 한번 봅니다. 시위대장 이름이 뭐예요?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마음으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정말로 그 마음이 굉장히 낙심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냥 두 관원장이 왔다 해가지고 그냥 요셉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위대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을 섬겼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시위대장 보디발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럼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구가 있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계신 곳을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습니다라고도 해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나를 해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가는 그곳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요셉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었다는 것. 보디발은 요셉을 끝까지 믿어줬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선택하기를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용서하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육신의 마음을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빚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삶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게 용서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사해진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사해지지 않았다는 놀라운 그 결과가 마지막 날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되시고 여러분이 보디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실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너는 누구뇨?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뇨? 말씀하시는 주여,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셉을 용서하여 아버지 두 관원장을 만나게 했던 보디발을 축복하고, 그 보디발로 말미암아 두 관원장을 만남으로 아버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던 그 요셉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도무제와 그와 같은 힘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또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일 우리에게 개런티가 되었지 않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